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의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꿈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어 나무에 매다실 텐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러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의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해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며 다시 일어날 힘이 되며 용기가 되며 또한 의지할 수 있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정말 놀랍다는 걸 깨달아지는 본문 말씀이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사와 요셉의 인생사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또한 끝모를 바닥으로 떨어지고 떨어져서 완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요셉의 삶과 우리의 삶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요셉의 삶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며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삶.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어떤 자세로 이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나에게도 볕들 날이 왔구나 라는 그 기쁨도 잠시, 다시 인생의 차가운 밑바닥인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 요셉. 그 처참한 인생 가운데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이 요셉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제반 사무를 다 맡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그때에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셉에게는 일생일대의 참으로 중요한 기회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요셉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히 정치범들, 높은 신분의 고관들이 목욕하는 곳입니다. 그때의 바로의 두시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잘못을 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날 밤에 나란히 꿈을 꾸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꿈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꾼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함과 불안함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꿈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꿈을 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무슨 꿈일까? 도대체 이 꿈은 무슨 뜻일까? 라고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자신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매개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요셉에게 담대함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요셉에게 어떻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라는 확신에 찬 믿음,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에 그런 답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요셉은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의 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꿈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말해보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믿는 구석,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결과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말에 먼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가 3일 안에 복직되어 다시 예전처럼 바로의 술잔을 올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해석에 덧붙여서 그에게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 자신을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는 옆에 보고 있던 떡을 올리는 시종장도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뭔가 불길한 꿈이에요.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떡을 올리는 시종장이 3일 안에 죽을 것이고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 먹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너무 정직해서 탈입니다. 형들에게도 꿈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서 그렇게 미움을 받고선 또 이렇게 떡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의 해석을 정직하게 다 말해줍니다. 이제 요셉의 해석대로 3일이 지났습니다. 마침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일날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을 올리는 시종장은 복직되었고 떡을 올리는 시종장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요셉은 일말의 기대와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술을 올리는 시종장이 뭔가 자신을 위해 해줄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에 보니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술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그에게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건만, 그렇게 부탁했건만 그는 요셉을 잊고 난 겁니다. 요셉은 아마 한껏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자신의 해석이 그대로 맞았고 술을 올리는 시종간이 다시 복직하여서 권세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이 감옥에서 풀어내줄 것을 기대했겠습니다. 그러나 깜무소식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일이 없었더라면 기대라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기대를 하고 있으니 그 실망감은 더욱 컸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올리는 시종가는 요셉의 부탁을 다 잊어버렸어요. 단지 자신이 복직되고 살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모든 것을 다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난해한 꿈을 꾸게 되자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나게 된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요셉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같이 좋은 결과 나지 않고 반드시 될 줄 알았던 것이 깜깜무소식일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지금 당장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요셉이 볼 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요셉이 감옥에 있어야 할 때입니다. 아직 감옥을 나올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그 기회인 것 같고 지금 그 사람이 말해줘서 내가 나가야 하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인간의 타이밍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멀었어. 아직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언제 나와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곧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할 때 술을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요셉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하실 겁니다. 마치 연극을 할 때에 드라마를 찍을 때 모든 극본을 짜고 대본을 만들어 그 연극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요셉의 대본을 직접 찍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상황이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낙심할 때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삶. 이 일이 있고도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서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여 2년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친밀함의 시간을 계속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훈련을 계속해서 그 감옥에서 행했습니다. 훈련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은 요셉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잊어버리고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다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항상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찬양 기억하시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으신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잊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낙심하며 절망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또한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의 기간에 승리하며 그 훈련을 잘 받아들이며 그 훈련이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그런 은혜와 요셉이 받았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재하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